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2020년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두 다 이루신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구원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내용들,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또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성도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혼자스럽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성도에게는 사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상 상황과는 무관한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의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풍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자들이며 나의 생명줄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저주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결국 다시 살리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이 거한다면 그 주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절박하고 어려우고 힘겨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룬 현장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동시에 반드시 성도들이 믿고 깨달아야 하는,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죠.
그리고 자신이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던 그 길, 이제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지는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도 져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함을 다짐하고 상고하는 날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를 만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온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녀는 무척 당황하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제자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마리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직접 무덤으로 달려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죠.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의 어떤 생각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본문의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자신의 오라비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흘이 돼서야 그의 무덤 앞에 서시죠. 예수님은 이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과는 다른 의미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오히려 제자들은 냉정합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무덤에 없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인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고요, 마리아도 애통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단순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문제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무덤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가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조금 일찍 오셨어야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한 나사로에 대한 그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며 나아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흘리시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셔도 우리가 이미 나눴죠. 아무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상상조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죽음이라는 건 그럴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당시 본문에서도 나누었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존재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불렀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불러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앞에 모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지어는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두의 믿음 없음이 탄로가 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이미 나눈 것처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만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뜨거운 사랑은 느껴지지만 결코 그녀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고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동산지기로 보였던 거죠. 여기에 대한 주석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주석을 보니까 하도 울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이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계셔도 인지를 못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요한복음 20장 하반부에 등장하는 도마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도마 역시도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결국 도마는 그제서야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이 왜 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지극히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요, 무덤을 보며 애통하는 마리아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요, 십자가라는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예수는 아직 십자가 이전에 기적을 행하던 예수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은 천차만별로 우리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 버린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믿음을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단순히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부활의 의미가 물론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인터넷 사전에서 부활의 의미를 보니까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말하면 쇠퇴한 것의 의미보다는 없어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진 것,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성도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고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풍파들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은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소망과 그리고 바램과 희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복음서를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언가 또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이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직접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제 계셨는데 이 땅에, 근데 사실은 이 40일의 기록 중에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히 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요약해서 몇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2절 3절 보시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한 가르침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강조하셨던 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건요, 성경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과 상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즉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사셨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그냥 전부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또 다른 의미,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냥 확인하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설명들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은요, 복음서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시 베드로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재회로 부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재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 내용들이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스승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앞서 보여주었던 방식으로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 6절도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의 그 빈 그물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버린 겁니다. 너무나 무거워져 버린 그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이 와중에 누군가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 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릴 때도 그랬고요, 그를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못내 괴로워서 통곡을 했던 그 밤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왜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 버렸던 그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 버렸어요, 자기의 모습을.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걸 보면요, 분명히 그날 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날 밤 닭이 울었을 때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께 다시 그 무덤을 찾아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고, 자신은 그런 스승을 저주하고 배신해버리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당초에 용서가 되지 않는 자신의 말과 행동들, 내가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던가. 분명 그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그 밤에도 그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쩌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럴 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 저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들리는 한마디 외침을 그는 듣게 되죠.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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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그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소리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가슴 절절한 소리였는지를 더욱 느끼실 줄 압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저기 바닷가에 서 계시다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실 참이었습니다. 마치 험난한 세상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천국에서 기다리기라도 하시듯이 예수님은 식사를 위하여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앤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곳에서 만난 유일하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던 그의 친구 레드. 앤디는 그 레드와 오랜 시간 우정을 키우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줬던 친구입니다. 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출소하게 되면 자기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여생을 보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레드에게 말합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출소하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럴 때마다 레드는 앤디에게 말합니다. 제발 헛된 꿈을 갖지 마. 그건 너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야. 그렇게 타이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앤디가 교도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레드도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감옥 생활 때문에 레드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겹게 하루를 보내던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친구 앤디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러줬던 장소에 가서 그의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앤디가 말했던 그 바닷가의 이름과 그리고 그곳에 올 수 있는 몇 푼의 차비가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레드는 그 바닷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어렵게 찾아간 그 바닷가에서 레드가 힘들게 그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자신의 친구 앤디가 아주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배를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드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한 발걸음으로 앤디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레드를 발견한 앤디는 오랫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늘 그렇듯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걸어갑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앤디가 레드에게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인간의 믿음의 끝 저편에 분명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 절대 꿈꿀 수 없는 것,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데 그 너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회당장 그 딸 역시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치 비장의 카드라도 준비하는 듯이 무언가 우리에게 복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클라이막스를 준비라고 하던 듯이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미 같이 밥을 먹은 걸 보니까요. 아니 이미 앞서서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달려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불편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 저는 꼭 부활주일이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부활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육체적인 죽음과 다시 사심의 그 차원을 넘어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답이 뭐죠?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추궁하시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요.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잠깐 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원죄인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은 벌거벗음의 두려움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현대어로 12절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고 남자가 변명하였다. 여러분,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담은 자신의 범죄의 원인을 하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의 출발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하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빵이 한 조각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나 혼자이면 이 빵을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둘이면은 이 빵을 반씩 나눠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이기를 원합니까? 둘이이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빵 2개를 만들면 2개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나 혼자 2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씩 나눠 먹을 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둘은 혼자일 때보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존재하는 걸 선택할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서 자신 혼자만 에덴에 두셨으면 됐었을 일을 하와라는 다른 사람을 두심으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건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걸 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주셨고 왜 하나보다는 둘이 좋은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용서할 수 없고요, 또 하와를 대신해서 변호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4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17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난 존재이지만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존재, 즉 살리는 영을 가진,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사람 아담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을 버려서라도 누군가와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설명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 나아가서 자기 부인의 출발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자기 부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언약, 즉 하나가 둘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이고 동행이고 임마누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뭐하러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절대 타인을 온전히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에덴의 첫 번째 아담처럼 그를 꾸짖고 나무라며 창피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자신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마지막 아담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네가 사랑이 많아졌으니까 내 양을 이제 쳐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사랑의 실체가 너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가서 그 사랑을 전해도 된다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나약한 마음 속에 첫사람 아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확실하게 박히는 시점, 나는 약하고 변하고 잘 무너지고 때때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여도 나의 남군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아니 그래야만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요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며 대단원의 막을, 복음서의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가리키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이래야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난 사실, 그것이 진정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걷자 그 길 끝에서 베드로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마저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그 길, 십자가라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친구, 우리의 사랑, 그분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에게 반갑던 반갑지 않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끌고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시끄러울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명쾌하고 분명한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임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성도들을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사랑 없음과 그럼에도 그런 나를 신부 삼으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